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새해가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금년 새해 한 해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새해 접어들어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나가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복되고 귀한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의 역사 아니면 바싹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이 호련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바싹 마른 사람의 뼈들이 가득 찬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의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된 수많은 사람들의 뼈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팔, 다리뼈가 각각 떨어져 있었으며 해골은 해골대로,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온갖 뼈들이 제멋대로 이리저리 흩어져 뒹굴고 있었으며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인간들의 바싹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기적적으로 다 살아난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붙고 살들이 서로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서 생기가 돌았고 그 살아난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군대가 없어 망행하는 이스라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의 역사 혹은 바싹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싹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을 때에는 바싹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이 뼈들을 앞에 두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결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마른 뼈들은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바싹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북풍 한서이 몰아칠 때마다 서로 날려 부딪힐 때마다 서로 부러지고 또 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던 뼈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뼈들 중에 부러지고 깨어지지 않는 뼈는 하나도 없었고 그야말로 바싹 말랐으며 서로 부딪혀서 깨어질 대로 다 깨어진 앙상한 뼈들은 이 온 골짜기에 마구 흩어져 뒹굴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싹 마른 현대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과 감정과 사랑이 메마른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 서로 부딪혀 엉키고 설키어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도 메마르고 사랑도 메말라서 서로서로의 메마른 마음으로 사소한 문제에도 참지를 못하고 폭발하는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피곤에 지쳐 앙상한 뼈만 남은 현대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워 서로 막 부딪히면 부러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영적으로 갈급한 현대 교인들의 생활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성도들의 삶은 정말 영적으로 바싹 말라 빠져서 마치 앙상한 뼈만 남은 사랑이 갈급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싹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말라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 그 뼈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뼈들이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소생할 수 없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리라 가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뼈들만 앙상하게 있는 이 골짜기에는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다 보면 풍지박산되어 영원히 소생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앙상한 뼈만 남은 날카로운 신경질적으로 살아간다면 국가도 사회도 교회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까지도 파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개인 자신의 파멸을 스스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비록 바싹 말라 빠진 비틀어진 이 앙상한 뼈들이지만 결단코 살아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 병든 사회를 구원하려면 앙상하게 뼈만 남은 현대 교인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뼈만 남은 현대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앙상한 뼈들의 골짜기에서 성령으로 생기를 넣어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바싹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참이나 정신을 잃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내려다보고 섰던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이에 명을 쫓아 담대하게 대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러자 갑자기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더니 그 속에 최후로 생기가 들어갔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앙상하게 뼈만 남은 현대 교회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부딪히더라도 산산조각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파를 초월해서 각 교회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뼈에 힘줄이 생기는 것과 같이 각 교회마다 다시 기도의 불이 활활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 위에 살이 오르는 것과 같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영적인 살이 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과 같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미 즉 찬송이 사방으로 우렁차게 울려 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살아난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중요한 하나님의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최후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극히 큰 군대가 된 것과 같이 각 교회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결정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극히 큰 십자가의 군병들이 성령으로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은 현대 교인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생활이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발악하는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들을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었거든 이미 내가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성경 말씀 보는 것을 잊었거든 막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위기에 직면하여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졌거든 파괴적인 멸망의 폭우 앞에 외로이 서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앙상한 마른 뼈들이 모인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이 순간이나마 혈기와 신경절적인 분노를 낼 때에는 이미 성령이 떠나가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 즉 신앙의 3요소를 항상 생명처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의 살이 풍성히 쪄서 마지막 때 귀한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진정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 즉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마지막 때 초격파적으로 뭉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 되는 지극히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폭탄을 왕창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저 중국과 일본을 위시하여 저 남방 아시아 수많은 섬나라들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 온 세상이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복음화되는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전 세계가 기필코 복음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 이제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과 영력으로 충만하여 재무장함으로 지극히 큰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발악하는 저 사탄 원수마귀를 완전히 무찌르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확실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대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잡다한 우상 숭배나 부질없는 다른 종교를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즉시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리고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진심으로 나의 구주를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영접 기도를 큰 소리로 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딱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장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면 하루빨리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다행히 예수를 믿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네라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만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황경구 작사 작곡하신 예수님 품으로를 부르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봄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영육 간에 만사형통한 주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불같은 성령의 폭탄을 터뜨려 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의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처럼 퍼부어 주셔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